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이 말씀대로 사는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의 인생 전환점과 세계의 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 80년대 최고의 인기 탤런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덕화 씨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탤런트로도 유명했지만 MC로도 그의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마다 쇼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토요일은 즐거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덕화 씨가 가수가 나올 때마다 꼭 이런 멘트를 합니다. 부탁해요. 기억나시나요? 7, 80년대 이덕화 씨는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 상종가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잘 알지요? 머리가 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늘 감추고 그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바로 그 약점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고, 나를 재기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덕화 씨가 70년대 80년대 인기를 발판으로 해서 1996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이 밝혀지다가 보니까 일부 방송에서 그런 사람은 우리 방송에 나오는 게 좀 부적합하고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이유로 그가 한 6년 동안 2002년 동안 드라마에 방송에 도무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방송에 나올 수는 없고 그야말로 인생의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를 재기해서 일으켰던 것이 가발 광고였습니다. 한 회사에서, 하이모란 회사에서 우리 가발 회사에 모델이 좀 되어 주십시오. 자존심 있고 또 도무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가 가발 모델로 그 광고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그가 재기할 수 있었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타 업체에서 우리 가발 모델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자기가 가장 궁핍하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회사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약점이, 한번 따라합시다. 약점이 강점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그 약점이 그를 일으키는 강점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더 붙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천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한 자, 천한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약점 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약점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영적인 터닝 포인트,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전환점과 그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때마다 베드로에게는, 또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삶에는 놀랍게도 불, 한번 따라 합시다. 불, 파이어! 불이 베드로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불을 만났고 또 베드로의 인생 터닝 포인트에 어떤 불이 있었기에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인생 전환점과 세 가지 불, 이 관점에서 베드로의 성숙을 발견하고 또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 역시 비록 내가 약점투성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내 인생의 전환점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세 가지의 불이 그의 인생에서 발견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는 첫 번째 불을 통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교만이 깨어졌습니다. 베드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 불은 언제였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으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8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하속에 이끌려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어른거리는 불 사이로 베드로가 보이니까 한 요정이 외쳤습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아마 여종이었으니까 앙칼지게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요 부인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또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없어.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없어. 베드로가 이번에도 보기 좋게 나는 아니요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 마음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지요.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분명히 예수님의 당이다. 네 목소리가, 네 억양이, 네 말소리가 바로 그것을 증거한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그러면서 심지어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드라마처럼 저 멀리서 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뭐죠?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바로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잠자던 양심을 깨웠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딱 들리는 그 순간 베드로가 양심이 찔려서 그 자리를 떠났고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지요? 베드로는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를 어떤 면에서 수제자로 여겼습니다. 수제자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신성,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따라갔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 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가 대답했으니까 베드로는 모든 제자 중에서도 으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어깨가 으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얘기할 때 나는 다른 제자들과 좀 달라, 나는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르고 특별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충성된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심지어 내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심지어 죽는 데에도 가기를 제가 각오하였나이다. 정말로 수제자다운, 정말로 대단한 고백, 대단한 충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에 읽어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했건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영적으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갔고 밖에서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했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스스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겸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진짜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나중에 사도가 되고 난 이후에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이런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서 사도가 된 이후에 이런 고백을 남기는데, 이런 고백의 뜻이 뭡니까?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나도 젊은 날 물불 가리지 않고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겸손해야 되더라고요.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달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그 권면을 남기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 겸손의 허들을 통과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은 신앙생활 최고의 적입니다. 교만은 신앙생활 최고의 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시되,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부어 주시느니라. 그럼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주위에서 수제자 하고, 또 예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의 신성도 보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수제자,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타이틀로 착각해버린 것입니다. 교만하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 것이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만은
신앙생활 최고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아울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야말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런 완전히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춤을 추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가,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베드로와 달리 왕의 체면과 왕의 타이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왕의 면류관이라 타이틀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의 모든 것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 그는 왕이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떠날 때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그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기쁘게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바라고 타이틀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때, 교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시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 그는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사람의 첫 출발은 불을 통해서, 죄는 그 불을 통해서 그의 교만이 벗어지고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우리 역시 이런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그를 다듬어 가시는데, 두 번째 불은 베드로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베드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때마다 불이 있었는데, 두 번째 불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은 갈릴리 해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부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자라고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소명이 없던, 사명이 없던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1장 3절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아멘. 이런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지요? 어부였습니다. 그런 어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뭐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것이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 사명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물고기 남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실패했네, 베드로가 타락했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전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은 베드로의 인생에 어떤 면에서 뒷걸음질 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가 갈릴리에 지금 온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있으면 네가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간 것이지요?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소위 무위 도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오늘날 표현으로 백수처럼 지내면, 갈릴리는 베드로의 고향이고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죽자 살자가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와 무의도식하고 소위 백수처럼 지나면 사람들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기까지 우리로 치면 쌀도 사고 밥도 해먹고 생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소위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갔지만 이 장면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는지 소위 아무런 사명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고 예전의 모습 똑같이 살아간다면 마치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장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 입장에서 이 베드로는 당신이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베드로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베드로를 어떻게 일으켜 주시는가요? 젊은 청춘이 프로포즈를 하고 나에게 결혼해 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좀 근사한 것에서 또 분위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프로포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도 그럴싸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통에 가가지고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그 프로포즈를 받는 상대방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 못해요, 아니에요,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포즈 할 때는 자고로 분위기가 좀 좋고 또 이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무드를 만들어가면서 프로포즈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러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우리가 그 장면으로 그 분위기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맞이하시는 방법을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육지로 오는 그곳에 주님께서 미리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던 그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피곤에 쩔어서 육지로 돌아오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새벽에 아침에 살짝 추울 수도 있는데 숯불을 딱 피워놓고 따뜻하게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지요? 먼저 모든 상황을 베드로로 하여금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베드로의 어른 마음과 모든 상황을 녹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세밀한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맞이하시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하지요? 이 질문을 왜 하지요? 유치부에 가보면 애 아빠나 애 엄마가 애들에게 묻는 재미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도 가끔 그러는 경우는 어쩌다가 보기는 하는데, 아빠가 애한테 묻습니다. 아무개야 아빠 사랑해? 아무개야 아빠 사랑해? 그럼 애들이 혀짤배기 소리로 아빠 따당해 그래요. 여러분, 아빠가 아들이나 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질문의 이유가 뭘까요? 아빠도 널 사랑해, 그 말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혹은 엄마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 아빠는요 아이를 으스러들지 않으면서 나도 너 사랑해. 우리 교회 할배 할매들도 그러더라고요. 손자 손녀 할아버지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그러면 애가 사랑해 그러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막 얼굴 물고 빨고요 막 나도 니 사랑해 하면서. 그러면 애가요 안기는 게 힘들고 그래도 애 얼굴 표정이 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그 장면을 보면요 얼마나 저도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실까요? 왜 물으실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베드로야, 나도 널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베드로야, 자학하지 마라. 내가 다 용서했어. 나는 그 일을 기억도 하지 않아. 나는 그 일을 기억도 하지 않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얘야, 너는 왜 그걸 몰라?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해. 힘내. 시몬아, 베드로야, 힘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의 내용, 뜻은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 번째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명을 안겨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왜 세 번 할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삼세판이다 그래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괴롭혔고 또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심은 베드로를 책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한 베드로를 완전히 일으켜 주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배려요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야, 과거는 생각도 하지 마. 그 과거 때문에 네가 움츠려들지 마. 너는 이제 사명만 생각하면 된단다. 앞만 바라보고 달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지난 모든 연약함, 모든 죄악 다 잊으시고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힘을 내고 이 믿음의 길들을 힘껏 경주하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둘치워냅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안 돼, 너 안 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침소봉대합니다. 혹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그때 외치십시오. 마귀야 썩 물러가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마귀야 썩 물러가라.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얘기하자면 주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오래전 국민일보에서 우울증은 오히려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우울증은 오히려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간증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유정연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 음대 출신의 성악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마음에 드는 욕심과 갈증이 내가 성악의 1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1인자가 되지 않고 소위 만년 2인자입니다. 해도 안 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그러니까 자꾸 심적인 위축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몸무게가 20kg가 늘어났습니다. 대인 기피가 찾아오고 그리고 결국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어머니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그가 유학 가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겠노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레슨하고 한 푼 두 푼 쪼개어서 돈을 모아놨는데 그 모든 돈이 누구에게? 어머니 치료비에 다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꿈도 사라지고 자신은 지금 몸무게가 20kg 이상 늘어나서 남들하고 만나는 게 싫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자살 충동이 여러 번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병상에 누웠던 어머니가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말을 아들에게 남겼습니다. 정연아, 새벽 기도에 나가라. 이 애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새벽 기도 나가라. 죽어가는 그 어머니의 부탁,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서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억지로 나간 새벽 기도였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따스한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데 정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주님이 정연이의 주님이셨습니다.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정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새벽기도 마치고 말씀을 읽으면 또 말씀합니다. 정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날따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가장 완벽한 증거는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감쌉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의 입술에서 드디어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나는 진로 때문에 1등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딱 관건하는데 그가 엉뚱한 것에 고민하고 내 고민이 실상은 별거 아닌데 내가 너무너무 크게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대가 뭔지 알고 깨닫고 되니까 그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얼마 이후에 신학교 문을 두드렸고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어가지고 서울 강남을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음악회를 열고 간증 집회를 통해서 우울증 환자를 돕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은 오히려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정말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이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를 일으켜주신 그 주님이 자기에도 찾아오니까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쓰라린 과거 때문에 상처 때문에 혹 좌절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어떤 좌절의 자리라도 주님만 붙들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자리를 이미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거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신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경험한 것이지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의 쓰라린 상처와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아무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로 아무도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세 번째 불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명령하셨지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실 테니까 너희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보면 불이 있어서 그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지 않던가요? 처음에 그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그 핀 숯불이 그로 하여금 자신을 찢고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불은 그로 하여금 좌절했던 그가 일으키게 만들었고, 세 번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은 베드로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쿨쿨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잠을 청하는 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일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당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다른 사도 야고보가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이 좋다, 이번에는 수지자인 저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지, 우리의 정치적 입지가 더 공고해지겠지. 그리고 다음 날이면 베드로를 죽이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남자분들 내일 군대 간다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지요. 혹시 내일 중요한 시험을 친다 그러면 잠이 안 오겠지요.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일이면 죽는 날입니다. 근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죽으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이고, 살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죽는 것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사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에 살면 되지.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속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강건해지니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문에 올라가는데 앞에 안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돈 좀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어떤 외침을 그에게 던졌던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장면을 일으켜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everything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살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랍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든지 할 수 있다 해서 그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진짜 한번 따라합시다. 미스터 에브리싱, 미스 에브리싱, 미세스 에브리싱도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염려, 걱정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들 시시하게 보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진짜 에브리싱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기쁨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그는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하나님 능력의 종이 되고 하나님 실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첫 번째 불을 통해서 그의 교만이 꺾이며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불을 통해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불을 통해서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전천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 지금 우리가 어느 불을 지나고 어느 불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전천후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